오늘 말씀은 성막을 봉헌함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셨죠.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되는 거죠. 보면은 그거를 또 설명하는 것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다 특이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게 이 쉽게 얻어진 거는 그게 중요하다 가치를 잘 못 느끼기도 해요.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오늘 이 성막을 봉헌하는데도 성막에 봉헌하는데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죠. 아이들이 용돈 받을 때는 돈이 가치를 잘 모른다고요. 돈의 가치를 잘 모르죠. 용돈 받을 때는. 근데 이제 자신이 돈을 벌어 보면은 그 돈 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쓰죠. 보면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저 중국에서 이런 걸 하더라. 뭐라 하냐면 초등학교에 애들 다 앉혀놓는데 걔네들 뭐 50명씩 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뭘 하냐면 앞에다가 스크린을 걸어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는 걸 보여주는 막 탄광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막 다리 하나는 없는 상태에서 막 뭐 쌀 같은 거 짊어지고 막 나르는 사람 뭐 그걸 막 보여줘요. 그 애들이 다 울어.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지역에 이제 그런 거죠. 그걸 다 보여주면서 애들 보고 니네가 이렇게 아빠 엄마가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 학교 보냈는데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게 이제 조 골자예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봐도 고생 많이 하는구나. 사실은 우리나라 보면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보면 뭐 어렵게 힘들게 막 살아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잘 못 느끼죠. 저희 세대도 잘 못 느끼는데 그 다음 세대는 더 못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쉬운 과정이 아니고 어려운 과정을 쭉 거치게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이 가치를 알으라는 거예요. 가치. 무슨 가치를 아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일어나서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부분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막 우상숭배 많이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귀신 보이고 막 집안에 풍지박사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가치를 알죠. 그 가치를 깨닫고 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왜냐면은 고생해서 얻은 거니까. 근데 부모 때문에 그냥 교회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잘 모르죠.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도 똑같거든요. 신학교 왔는데 나는 뭐 그냥 신학교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떤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 몰래 교회 다녀가지고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대학 원서 썼는데 왜 신학교 가냐고 그 다 찍고 뭐냐 저거 있잖아요. 원서를 다 찍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들어왔다는 애랑 나는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와서 와가 있는 애랑 이게 생활이 다른 거죠. 이 생활이. 이게 그다음 이제 군대 갔다가 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이제 24살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뭐 하면 제일 잘 살겠냐. 그리고 전도해야겠는데 뭐 하면 제일 잘 전도를 하겠냐. 내가 직장 다녀서 돈 벌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제일 낫냐. 아니면 난 목회자 돼서 전도하는 게 제일 낫냐. 그 주변에서 자꾸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원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일단은 목사는 모르겠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제 가치를 좀 발견한 거죠. 가치를. 구원의 가치도 발견한 거고. 이 뭐냐면은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왜
신학을 하는지, 왜 사명이 뭔지, 이 가치를 이제 조금 발견한 거죠, 보면. 그것만 해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나 마음이. 근데 또 이제 목회를 하고 또 하는 게 또 다른 거죠. 목회를 하면서 또 느껴지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이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고생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얻게 하는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들이 둘째 해에, 둘째 해. 어, 그러니까 이 2년이에요, 2년. 그 무슨 말이에요? 1년 동안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성경에 보면 찾아보면은 이 시내산에 오는데 3개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요.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9개월. 9개월. 그리고 레위기 레위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직무를 가르치는데 이게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가 1개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1년 1개월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레위 지파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출발이에요.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데가 가데스 가데스 바냐 가데스 바냐 여기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게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2년이면은 충분히 가나안 땅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2년 훈련이거든요. 성도들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게 그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30년, 40년 하는 게 안 중요해요. 제가 봐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는데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자신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집중하는 1년이 필요하다니까요. 집중하는 2년이 필요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근데 거의 이 과정을 한번 못 거쳐봐요. 보면은 신학생들 신학교다 그러면은 신학 동안 6년, 7년 동안 7년이거든요. 보통 대학원만 하면 3년.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은 응답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보면은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봐야 된다. 이거. 내가 뭘 하면은 1년, 2년, 3년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야 돼. 동탄 가서 순복음교회 그 훈련 받는다. 3년씩 아니 3시간씩 기도한다. 그리고 말씀 보고 지금 벌써 1년 했잖아요. 4월 달에 가면 딱 1년이라. 그 1년에 전도할 때 1년 했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뭐 성경 읽기 할 때 그거 3년 했어요, 혼자.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이거를 일, 기도, 예배 집중하면서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확 올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다니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이게 기쁨의 교회 다니잖아요. 요거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2년. 그래서 요번에도 계산해 보니까 12번 가요. 제가. 작년에가 3번 갔고 올해 2번 갔고 그리고 10번 더 갈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12번 10번 간다. 아니 안 가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저거 은사 저 응답 내거 만들어야지 않아요. 그게. 기 쫓아내고 뭐 병든 것도 고치고 예언의 은사와 이런 것도 내 거 만들어야 되겠는데 쉽게 되냐? 왜 안 따니까 이렇게 힘써야 돼요. 보면은 거기서는 은혜 받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잘 안 되거든요. 교회 와서는 집중 안 하잖아요. 집중 안. 교회 그냥 적당히 교회 오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적당히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2년 동안 광야길 걷는데 광야길 걷는 게 쉽냐고요. 텐트 쳐야죠. 화장실은요. 물은요. 밥 먹는 거는요. 되게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2년 동안 불편하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과 31개의 왕을 능히 이길 수 있다니까요. 능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서 인도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 여기 보면 이 성막 만드는데 9개월이나 걸려요. 9개월이나. 거기에 물질 헌신하죠. 애쓰죠. 그리고 3년 동안 그 홍해를 건너고 그 과축들과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는 다 이제 레위인들 레위 지파를 다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1개월만 걸어가서 이 가데스 반에 딱 갔는데 이들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무슨 훈련이 안 됐냐? 오늘 말씀에 이제 그 훈련이야. 봉헌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에 보면 오늘 봉헌할 때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순종하는데 이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긴다니까요. 신자들이 세상 나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뭐냐면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후배가 그러더라. 형, 근데 그분 대단해요 보면은. 뭐냐면 연세중앙 침례교회라고. 그분은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2만 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7시간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친척이라니까 윤건사님의 친척이 같은 윤씨잖아요. 그 7시간씩 기도. 근데 웃긴 거는 후배 목사가 평택에서 목회하는데 아는 집사란데 안수 집사네. 자기한테 막 조금 안다고 막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7시간 기도하면은 목회가 다 됩니다. 내가 그 미친놈의 말을 그래 가만 놔뒀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하트만 이렇게 보냈대요. 넌 그러지. 집사님 7시간씩 기도하고 하면은 하루에 한 달에 7억씩 법니다라고 하지. 보면은 그 무슨 말이야? 그건 평신도가 목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가 뭐 목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정신 나간 거지. 자기가 응답 받아가지고 평신도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혹시 목사님 물어보면은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디 시건방지게 지가 목사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미친놈이지. 미친놈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형 그거 싸우면은 또 그거 하니까 그냥 자기는 대충 보낸다는 거야. 나는 열받아서 차단을 시키든지 그럴 것 같은데 하게 보면 그 뭐냐 아니 평신도적인 응답을 받아야지. 그거는 목회자들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 양육할 때 7시간씩 기도하셔요. 그거 알아요. 내 후배들도 거기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성도들 1시간 기도해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1시간 집중 기도하면 다 응답 받아요. 보면 변화되고 치유돼요. 근데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해야 돼요. 그거를 하려고 기도하려고 이게 어렵다니까요. 성경 5장씩 읽는 거 해봤자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읽으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안 읽은 사람이 주일날 다 오면은 안 읽은 숫자만큼 매를 때리면은 하겠죠.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교회 아무도 안 와. 5장 읽으라 했는데 5장 안 읽어가지고 교회 오면은 7일 동안 했으니까 7, 3, 20일 5대장 하면 7, 5, 35 35대씩 때리면은 다 읽지요. 근데 아무도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맞질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어렵다니까요. 알아요. 기도하는 거 어렵고요. 여러분도 1시간씩 우리 끝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나도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 나도 힘들다니까요. 안수 기도하는데 나도 어려워요. 기도하다 보잖아요. 5분 됐나? 5분 됐나? 이러잖아요. 5분 됐네? 그러고 넘어가고. 잘 나오면 쉬워요. 안 나오면 더 어렵다니까요. 잘 나오면 쉽다니까요. 왜 쉽냐? 재미라도 있거든요. 재미라도 있는데. 근데 그건 하고 나면 힘들어요. 보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쉽다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말씀 읽어서 힘들어요. 말씀 읽으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걸 하고 나면은 내 거 된다니까요. 군인으로 얘기하면 군인이 해병대 갔다 온 사람 뭔 놈의 해병대 갔다 온 거. 그 2년도 안 갔다 오는데 요즘 1년 6개월 갔다 오는데 자랑스럽게 막 난 해병대 나왔다 자랑하잖아요. 해병대 나왔다. 방위병 자랑도 안 해요. 나는 그래도 뭐 포병이라도 나왔는데 그래도 별로 자랑 안 해. 별로 고생 안 했거든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짓다고 힘들었어요. 교회 4개월 짓는데 막노동을 하는데 힘들었어요. 막노동 애들 데리고 하는데 막노동 하는데 그막 아침에 새벽에 왔다가 밤에 별 보고 가고 그랬거든요. 보면 2층짜리 짓는데 이건 다 생 노가다로 해야 되니 힘들죠 보면. 그런데 뭐냐 힘들다. 힘든데 남아 있어요. 힘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광야길이 힘들지만 2년만 딱 힘들고 거기서 순종을 배워서 들어갔으면은 38년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니까요. 요거를 못 넘기잖아요. 38년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있잖아요. 보면은 신학교 다닐 때도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쓰고 기도하고 이런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요. 지금 보면은 그 선배 참 신실하고 그랬지. 어느 날 보면은 뭐 새롭게 와서도 나오기도 하고 뭐 좋은 소식이 들려요. 근데 뺀질뺀질하는 애 있잖아요. 보면은 뺀질뺀질하는 애. 그러면은 뭐 어려움 당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힘든 거 말 안다니까요. 어려운 거 안다니까요. 근데 너무 사야 돼요. 오늘 성막 세우는데도 보면은 성막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이 모세는요 이 성막 세우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데 그 성막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우리도 40일 금식하면 제일 좋겠죠. 한 방이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갔다 가다 죽어요. 30일 금식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보면은 만약에 한다 그래도 일주일에 보고 14일 해보고 그 다음에 7일 7주 3주에서 21주 이것까지는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안 먹고 한다는 게 살 빠지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요. 근데 이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 가가지고 십계명 받아왔어요. 아니 40일 금식 기도에서 십계명 받아온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십계명 정도는 외워줘야 되지 않아요? 안 외워줘도 다는 못 외워도 이거라도 외우고 지켜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산에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통과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고생한 모세는 잘 믿어요.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데르사일에 있었고 40년 동안은 왕궁에 있었잖아요. 보면은. 근데 왕궁에 있을 때보다 그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40년 광야에 있을 때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40년 사명 감당하잖아요. 40, 40, 40. 우리는 이 40, 40, 40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40, 40이. 우리가 준비하는데 40. 어떻게 보면 40년은 뭐하냐. 우리 헌신하는데 40. 그리고 나머지는 후대 키우는데 40. 우리가 이제 90세 산다고 30, 30, 30. 30, 30. 30년 애들 준비해가지고 30년 사회에 나가서 증거 있고 30년은 조기 은퇴해서 헌신해야 돼요. 원래 인생이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베드로나 12제자도 보면은 3년 집중했더니 성령 임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인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작정하거나 믿음을 도전할 때 결단을 하실 때 1년 단위로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내가 말씀을 진짜 읽어보겠다.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겠다. 기도를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빠지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들 체질을 딱 만들어야 돼요. 기도 체질. 처음에 저도 동탄 갔는데 힘들더라고요.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거기서는 찬양 10분밖에 안 하고요. 1시간을 기도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세 판 시켜요. 3시간. 그리고 말씀은요. 2시간, 3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4시간, 4시간, 4시간 하는 12시간을 하는 거야. 12시간을. 그래서 월화 수목 금까지 하는. 월요일 좀 늦게 하고 오늘 끝나. 그거 하고 나면요. 와, 첫날은 죽겠어요. 둘째 날부터 이제 좀 적응이 돼. 셋째 날 되면은 넷째 날 되면. 근데 거기는 근데잖아요. 사역자들 3시간씩 기도시킨다고. 3시간씩 기도 안 되는데 사역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능력도 없는데 기도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뭘 해먹냐. 새신자들은 1시간씩 기도시키네요. 1시간. 1시간씩. 청소년 새신자 1시간 기도. 그리고 말씀 5장 읽기. 이거는 보여야다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 같지 않아.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응답받아. 기도 응답받고 사업 응답받고 삶 응답받고 자녀들 복음화되고 이혼 가정 다 붙고 회복되고 그거 간증이 수두룩복적해요. 보면 흔한 일이야. 흔한 일이야. 보통 교회 가보면은 응답이 희귀한 일이야. 보면은 그 뭐냐면요. 그게 차이라니까요. 얼마나 독하게 시키는지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 딱 끝나잖아요. 가면은 컨테이너가 쫙 있어요. 컨테이너. 예배 딱 끝나면요. 2시인가 3시 되면 그때부터 1시간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3시간 양육을 7시에 딱 끝내. 그 교회는 아침에 오면은 7시에 가는 거야.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소문났더라고요. 순복음 교단에서도. 거기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한 번 하면 5시간 한다. 소문났다. 5시간, 6시간. 근데 버텨낸 사람은요. 응답받고요. 버텨내지 못하면 잘 안 돼요. 저기 기쁨의 교회 가보니까 여러분 다 놀랬잖아요. 야, 이렇게도 하네. 제 설교가 길대요. 내 설교는 성경 본문이 길어서 길어요. 보면은 거기는 내가 계산해봤다니까 하도 길어가지고 서론을 1시간 하도 막. 근데 1시간 하는데 참 특이한 거는 거기 안에 들을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서론을. 내가 듣다가 지쳐가지고 듣다가 지쳐. 도대체 언제 시작하나 했더만 1시간 지나니까 이제 성경 본문 하나 끄집어내고 얘기를 하더라. 내가 우리 성도들이랑 얘기하면서도 나도 힘들었다고 나도 안 힘들어. 1시간 만 2시간 반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버티면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잘 못 버텨. 그게 잘 나가지. 보면은 버티면요 신앙 사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나는 쉽게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패착이라니까요. 내가 실패한 게 그게 실패한 거예요. 너무 쉽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오고 열매도 안 나오고 말씀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이게 패착이야. 보면. 그거 내가 결단했잖아요. 나 이제 이렇게 못 해먹겠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시키고 되는 사람부터 먼저 시켜야 되는데 해서 응답받는 사람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저거 되지. 보면은 그래서 이 모세는 이거 받으려고 금식 2번 했잖아요. 왔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그 십계명 던져버렸잖아요. 나는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 그 던지고 싶잖아. 40일 금식해서 받아왔는데 이걸 또 40일 또 굶어. 어떻게 굶어? 근데 또 가잖아요. 40일 다음에 금식기도 하잖아요. 어, 이거를 받아 가가지고 거기서 이 성막 짓는 거 그거를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그 내용을 외워지겠어요. 나보고 그거 외우라면은 나도 죽겠겠다. 보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볼까 안 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근데 그게 외워지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외워질까요? 말씀 잘 안 외워져요. 근데 그 말씀이 외워지는 거는 마음에 새겨지면 외워져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다가 그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응답받으면은 그게 새겨져요. 근데 이 모세는 모세오경을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세대 놓고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43장. 43장. 그걸 설교를 한 거라니까요.
그 뭐냐면 이 모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지면요 응답 안 와요. 그 10계명 정도로 마음에 새겨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안 새기면요 마음에 안 새기는 응답은 응답 안 와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거 그게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말씀, 말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라도 우리에게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이게 모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래서 계시록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때는 성경이 희귀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전하는 자 되면은 그 큰 응답을 받는다. 말씀해 보니까 이 성막 안에 물품들 성막을 세우는데 덮개를 덮고 증거판 개 속에 속죄소를 놓고 속죄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휘장을 달고 휘장이 3번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옆에 그림 옆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게 뒤에 성소지요. 그림 2개 있잖아요. 뒤에 거 보면 그게 성소인데 거기에 안에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에는 언약궤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이쪽에 이 떡상이 들어가고 이쪽에 뭐냐면은 그 등잔대가 들어가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이게 돼 있는데 여기 이걸 휘장이라 그러고 여기 입구를 휘장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 3가지를 다 휘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읽다 보면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말고 여기 휘장 여기 휘장 여기 휘장.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었다는 말은 여기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찢은 거야.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여기 성소는 이제 제사진에 지나가죠 보면은. 그래서 이거 만들었는데 이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성소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늘 3장 16절을 얘기하죠. 근데 이들이 광야길에 있으면 이걸 성막을 9개월 동안 짓잖아요. 학수고대하면서 이들이 물질도 놓고 금도 은도 놋도 갖다 놓고 이거를 짓잖아요. 힘들게 지어지 이거를 이제 오늘 봉헌식 하는 거라. 봉헌식.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손 씻는 거고. 그거를 보면 여기 보면 위에 뒤에 막 연기가 올라오죠. 그리고 또 뭐냐 그 앞에 이제 분향하는 곳이 있죠. 그 보면은 바의 바깥에는 염소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막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거기서 불을 피우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죠. 죄를 씻는 곳. 씻는 곳.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죄를 지고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사무엘도 어린 양 하나 잡아다가 하죠 보면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독생자 예수 시절 의미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를 때 우리의 죄와 저주를 씻어주죠. 그래서 2번째 보면 회막 방패의 물건들 보면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죠. 회막문에 이 성막문에 앞에 번제단을 두고 이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물두멍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성막과 이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그래서 여기 이 휘장을 달고 이게 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그래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여기서 저걸 하고 여기 안에서는 뭐냐면 여기 분향단에서는 향을 사르고 여기 불을 켜놓고 여기는 떡을 올려놓고 12개를 올려놓고 이게 다 의미하는 게 이건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를 의미하고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빛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은 이 손을 씻어서 거룩한 일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임재. 이제는 우리가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이 분향단 같은 경우도 향을 올리는 거를 뭐라 하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이걸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 뭐냐면은 이 니고데모 보고 네가 뭐가 나 말에 있다고 해서 보아서 아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이라는 거는 십자가의 능력도 부활도 얘기하고 병든 자 고치고 살아계신 능력도 나타내고 그리고는 이제 네가 영적으로는 아까는 그 육신적으로 큰 일을 본다는 말이고 주일 말씀에 영적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네 머리에 오르락내리락 할 거다. 야곱이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게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 도망가는 거기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베델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베델로 만들어요. 베델로. 근데 기도의 비밀 모르고 베델로 어떻게 만드냐고요, 가정을. 가정을 계속 분쟁과 갈등과 그리고 막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보면은. 그죠. 그죠. 난 저 같은 경우는 가정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하도 싸우고 하니까 우리 목회자 가정은 싸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싸우지 말자. 그리고 나는 목회하면서도 애들 키울 때도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해서 애들한테 짜증 내지 말자. 우리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설교 준비하고 서 애들이 와서 올라타는 애들도 있고 그런다고. 뭐 놀다가 뭐 물어보면 얘기하다가 그다음 다시 설교 준비. 저 짜증 낼 이유가 하나 없어. 왜냐 그게 나에게 토요일에 되면은 괜히 교회가 집이 긴장을 하는 거야.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이해가 돼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사실은 뭐 설교 잘 안 붙잡히잖아요. 순탄하면 좋은데.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불신자에서 왔잖아요.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악한 영들도 있고 이거 잘 모르고 힘든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했으니까 그 내가 이제 그런 이제 각오 목사 되기 전부터 각오를 한 거죠. 나는 목사 되면은 애들 목사 되니까 내 이 목회 때문에 애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애들 보고도 너네 이거 할래? 반주 같은 거 할래? 안 할래? 하면 용돈 주고 뭐 이렇게 긍정을 하지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 우리 뭐 애들 막 기도하잖아요. 그거 내가 시킨 건 아니요. 첫째 딸이 시킨 거지. 자기가 하니까 내가 시킨 건 아니고 내가 와 너무 독하게 시키니까 어쩔 때는 와서 그래 아빠 20분만 더 하면 안 되냐고. 그래. 뭐 하다가도 네가 내 목회를 돕고 뭐 그런 거 아니. 네가 응답 받으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 내가 내 거 할 거를 너네한테 떠넘기고 그러진 않아. 근데 내가 할 때 하면은 복 받아. 주의 일은 보면은. 근데 주의 일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요. 하고 싶은 건 안 하는 거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보면. 하고 싶은 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싶다고 그거 하면 안 되고. 안 하고 싶은 거. 청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해야 돼요. 보면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할 수 있는 봉사는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은 봉사를 하는 거야. 그게 봉사지. 그거는 취미 활동이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안 그래요? 취미 활동이지. 보면은 봉사는요. 내가 하기 싫은 건데 낮아져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봉사잖아요.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죠. 야,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게 등잔대를 통하여서. 너희는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물, 세례요한 같은 그것도 그렇고 발을 씻기잖아요. 예. 그게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죄 쓰심과 그걸 다 의미하는 거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보면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선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가정 역사를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 거기 또 뭐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 주일 말씀은 하나님 오늘도 이 우리 가정에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응답 임하게 해달라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베드로와 이 그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그들이 불 세례 받죠. 불은 주일날 설교를 별로 안 했는데
불은 뭐냐? 이제는 성령의 불 받았다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이거 제 표현으로는 비행기가 구름 위에 올라간 거 똑같아요. 비 맞지도 않아요. 번개 맞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감사하고 기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불 받은 거예요. 이 불을 계속 하려고 정식 기도를 하는 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항상 불 넘쳐 있어. 기쁨과 감사가. 근데 반대로 이 구원은 세례는 구원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2장 38절에 사도행 2장 8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성령을 제사함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들이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게 불받으러 가는 거죠. 불받아요. 이게 뭐, 어떤 여자 거기 와가지고 교사 출신인데 동탄 수목이 간증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선생님인데 오자마자 2시간 3시간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봐. 왜냐 교회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다가 거기서 이제 불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매일 3시간씩 기도한 거 이 사람이. 그래서 막 학교 가서 전도한 얘기를 이제 쫙 학교 옮겨 다니면 막 학교에서 전도하는데 막 교장이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교장 잘리고 교감 잘리고 다 교체되고 막 그런 간증들이 막 일어나요. 방해하니까. 그럼 선생님들 만나면 선생님들한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걸 하는 걸 보면은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뭐냐 이 불을 받았는데 불을 꺼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은혜 받았는데 막 기분 나쁜 일 생기면은 확 소멸한다. 그게 아까워서라도 소멸하면 안 돼. 아까워서 피해 그냥 안 싸워. 성령 주고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았는데 보면은 승질내면 다 쏟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아까워 불 받았는데. 근데 이 불 꺼지면요 불 붙이기 힘들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관둔 사람들 있잖아요. 신학교 다니다가 그리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하다가 관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불 다 꺼진 상태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면요, 거의 막이 비슷해요. 막이 비슷해. 막이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불 붙이는데 가야 돼.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든지 치유성이 같은 데 가서 막 불 붙으면은 와 오른다니까요 보면. 근데 그거 왔으면은 그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계속 유지하냐? 이거 유지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뭐가 안타깝냐? 목회자들인데도 이 불이 한번 꺼지고 나면은 교회에 불 붙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게 힘들더라니까요. 전도사 때 왔을 때 이야 불 안 붙어 신경질 내더라니까요. 이사 간다느니 뭐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주부 들고 와서 주부 뭐 글씨 틀렸다느니 뭐 별거 가지고 내가 그 뭐라고 이사 간다면 가시라고 그래 나는 항상 내가 들어보서 못하는 나는 그,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가지고 말리면은 안 돼요 보면은. 근데 이해는 돼요. 얼마나 힘 빠졌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집에 가서 막 불을 던져야 돼 남편한테. 은혜 받은 거 던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불을. 야, 나 어제도 그 후배 만나가지고 불 던지러 갔는데 진짜 3시간 4시간 떠들어댔는데 안 갔네. 응, 내일 또 이제 박경도 만나는데 한번 불 한번 던져볼까 하는데 안 간대. 그래, 고생해라. 고생, 고생해라. 우리 교회는 성도도 잘 가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가지고 불 받으면요 생각이 바뀐다니까. 기도하면 되네. 그 병이 낫나? 그러니까 낫잖아요. 보면은 낫잖아요. 낫잖아요. 기도하면 근데 그 거기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조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거기 가서 조는 것도 대단해.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나도 깨워주고 싶은데 멀어서 손이 안 닿아서 이게 보면은 깨워줘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이 불 받으면은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구름이 회막에 임해버려요. 회막에 임하면 얼마나 이게 구름이 큰지 이게 진하게 임했는지 모세가 못 들어가요. 영광에. 그래서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는 거는 성령의 불 받아서 은혜가 내게 충만해. 막 남편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내 은혜가 충만해서 웃음이 나.
내가 이놈이나 살아마라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러려니 또 마귀가 신방 오셨구만. 그래야지 보면은 신방 오셔야지. 아까 우리 저기 신송이 집사님 가게 한번 가봐. 뭐 오늘 하진 않는데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 생각보다 내가 옆에서 봤던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안에 들어가고 또 이게 보고 왜냐하면 사람 뭐 봐야 기도를 하거든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회막에 구름이 임하는 거 보면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네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또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이 있으니까 이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있어야 살아요. 내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신경질 나고 화나고 짜증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불이 안 붙은 거거든요. 불이 붙으면 기도가 쉬워요. 불 붙으면 그잖아요. 불 붙으면 찬양만 첫 구절 나와도 내게 이렇게 감동이 된다. 이거 말씀이 가사가 생각나고 또 교회 어떤 사람 교회만 들어와도 와 어떤 사람 그러더라 나보고 치유성이 그 교회만 들어와도 따뜻함이 느껴진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 집구석에서 느껴야 되고 거기서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도 느껴야지요. 기도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 가서도 기도하고 따뜻함이 내게 느껴져야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회막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의미로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구름이 이게 뭐냐면 구름이 뭐에게 이 영막이 구름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산에서도 구름이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의미한다. 인치심이라는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이건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것이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을 의미한다. 그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못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거룩하시면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못 하나님 임재하신데 근데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보게 하시죠. 또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의미한다. 기뻐하심. 이 성막을 9개월 동안 이렇게 애쓰고 힘써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물을 가지고 거기에 뭐 실도 내고 해가지고 다 손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니까 감사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동행한다는 건 같이 간다는 거고 인도한다는 건 이끌어 간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게 이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신다는 의미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그거를 받겠다. 받음을 의미한다. 이 구름이 임재하는 것이. 그래서 또 뭐라 의미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보호하심.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면은 이 임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고 도장 찍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섬기고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믿고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도하고 힘없고 막 불신앙이 들어오는데 물리치고 짜증나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보면은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행진하고 멈추고 그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이 임하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가며 그때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은 나아가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면은 그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께서 그들의 이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주님이 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이 비밀을 눈으로 보게.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말씀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여기 계시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 계시죠. 주님 지금 응답하고 계시죠. 지금 문을 열고 계시죠. 주님 축복하고 계시죠. 인도하고 계시죠. 보면 인도하고 계시죠. 여기 우리 신집사님 거기 가보면은 나중에 가보게 될 텐데 그 예전에 백종원 뭐 가게가 하던 데래요. 인테리어를 처음에 되게 잘 해놨나 봐. 그 다음 사람과 나는 이쪽 문만 보다가 보니까 반대쪽 문이 또 있더라. 거긴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빈 상가가 별로 없어요 거기 보면은. 근데 인테리어가 돈이 거의 안 들었어. 전구만 이제 좀 바꾸고 그거 하는데 그래도 좀 오래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좀 하긴 해야 되는 거죠 보면. 근데 별로 안 들었어요. 보면 둘이 또 함께 하니까 뭐 3천만 원 권리금에다가 그리고 3천만 원 저거에다가 6천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보통 이 가게 들어가면은 인테리어 하는데 평당 얼마 잡거든요. 평당 뭐 300 이렇게 잡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평당 80 잡았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 공사하는 데만 여기 다 하는데 4천 바닥 200 그리고 에어컨도 하는데 3개 나머지 더 달아서 나중에 이제 하나 달고 이렇게 두 개 달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하나 달고 돈 생기면 또 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근데 꽤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은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는 그런 거 별로 안 들었어요. 에어컨도 다 있고 에어컨도 다 있고 이렇게 하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보다 넓기도 하고. 또 응답 많이 받았네. 그러니까 응답 많이 받았네. 보증금은 나올 때 다시 들고 나오는 거니까 3천만 원 들고 3천만 원만 든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대. 돈 없대요. 그죠? 돈 없으면 빨리 하면 되죠. 하면 생기면 또 하고 그래요. 생기면 하면 돼. 사람이 오면 팔아주면 되지. 팔리면 되지. 사람들이 하던 집이니까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언제 하냐.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 안 물어본대요. 문을 닫아놓으면 문 열어가지고 물어본대. 문을 다 열어놨더라고 보니까. 특이하네. 하여튼 보면은 하는데 아니 기도하면은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이들도 기도하면 돼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도를 시켜요. 아이들도 기도 시켜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찬양 배운 거 다 기도원에서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도 1시간 넘게 하는 것도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보면. 예. 그리고 기도 용사를 해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뛰댕기는 거 그것도 다 초등학교 때 했어요 보면은. 초등학교 때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그냥 1시간씩 기도시키지 말고 보면은 집에서 이제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은 애들 보면 10분씩 이렇게 하라 그래. 나도 같이 주저 틀어놓고 같이 해요. 그럼 그냥 안 하잖아요. 상금이 들어가면 다 해요. 상금이 들어가면 1,000원이면 우리는 충분해. 우리 집 애들은 1,000원이면 은혜 받아. 2,000원이면 성령 충만하고 5,000원 넘어가면요 막 눈이 달라져요. 보면은 돈이 사람 움직이긴 하는데 그때는 그 서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적어놓은 다음에 그 나무떼기에다가 꿀을 딱 발라가지고 그거 외우면서 꿀을 한번 먹는다. 어렸을 때 꿀 먹으려고 그걸 외우는데 그 꿀 다 먹으면 또 다른 이제 말씀 구절을 주니까 또 그것도 먹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그 꿀이 달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윗이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는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을 기도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렵게 기도하고 어렵게 말씀 보고 어렵게 하나님 이 신앙생활 해서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받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귀한 응답의 사람들 되도록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